이 시간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즈누리와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배종원 목사입니다. 네. 네, 목사 안수가 축하할 일인가 의아해하면서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안수식에 직접 오셔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의 아니게 해명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모도로 가는 거냐?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제 스스로도 좀 헷갈려서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근데 배종원 목사 모도 사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설교 이전 설교를 한번 듣고 오셔야지 가능합니다. 시리즈 설교는 아닌데 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설교 마무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날 가는 게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무조건 가는 걸로만 기억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장인어른 정년 기간이 남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함부로 그만두라고 하시고,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또 같이, 저 혼자만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아내도 그렇고 동의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최소한 5, 6년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선교 또 무엇보다 목회에 대한 인식의 그 변화와 또 스스로에게는 큰 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모도였지만 그때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모도를 떠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서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목회자의 길을 이제 한 발 내딛는 두려움과 막막함에 서 있는 사로잡힌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감정이입을 잘 해주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을 저희가 읽은 건데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이 22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겪기 시작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저희가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앞사람 어깨에 손을 잘 올리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리고 자신이 왜 이방인에게 선교를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위해 살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인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 구원을 통한 나의 자세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더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집어 던지고 더 나아가 티끌을 공중에 날리게 됩니다. 이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옷을 벗는다는 건 이제 너한테 내가 뭔 짓이라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는 이 표현은 내가 너를 경멸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고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천부장은 왜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유는 못 듣고 계속 이제 소란스러워지기만 하니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따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에게 채찍질을 해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는지 알아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리려고, 채찍질하려고 눕혔을 때 이제 바울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소? 천부장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대가 정말 로마 시민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 시민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또 둘째는 로마 정부를 위해 탁월한 공을 세웠을 때, 또 세 번째는 그 로마 시민권을 큰 돈을 들여서 사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천부장도 로마 시민인데 세 번째 방법, 큰 돈을 들여서 산 거였어요. 천부장 입장에서 바울을 봤을 때는 이게 행색이 이제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샀지라는 생각이 아마 의아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천부장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함부로 다루면서 채찍질하려고 결박한 일부터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겁이 나냐? 로마 시민은 잔인하거나 수치스러운 형태의 모든 형벌을 면제받는 특별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즉 신문을 받더라도 채찍질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죄도 모른 채 또 채찍질을 하려고 이제 결박했던 이 모든 것이 로마 법을 위반하게 된 거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이때부터 머리를 써서 이 사태를 모면해야 했습니다. 천부장은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하고자 먼저 더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을 모이게 하고 바울을 그 앞에 내세웁니다.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증언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언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을 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자신의 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느낌이 좋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바로 직감을 한 뒤에 이 해결의 돌파구로 바울이 발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통했고 이 바울의 한마디가 이 공회 의원들을 들썩이게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느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포인트였습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파가 있었으니 부활은 없다, 사두개파, 아니다, 부활은 있다, 바리새파, 이 두 파의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갑자기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하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하면서 공회는 결국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이러다가 또 바울이 잘못될까 봐 천부장은 다시 이 바울을 철수시킵니다. 결국 소란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는 극렬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다시금 몰래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되었는데요. 40명의 이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소란과 난동으로 도중에 끝난 바울의 재판건에 대해 공회가 다시 재심을 청구하면 천부장은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공회에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공회로 오는 그 타이밍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치밀한 작전을 세운 겁니다. 너무 치밀했기에 바울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죽음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생질, 조카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친척 관계가 나오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어떤 경로로 이 음모를 듣게 됐는지 모르지만 알게 돼서 조카가 이제 바울과 천부장에게 이 음모를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소식을 알게 돼서 바로 백부장 2명을 불러 지시를 합니다. 오늘 밤 9시에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창병 200명을 대기시켜 놓도록 하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여기 루시아가 이제 천부장인 걸 알게 됐어요. 이름이 루시아였습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 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가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을 우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지금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선에서 안 돼서 총독에게 이 일을 또 떠넘기게 됩니다. 이 편지를 들고 바울과 함께 계획에는 없던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무사히 탈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벨릭스 총독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 벨릭스 총독이 등장하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이력이 특이합니다.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 후에 총독으로까지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벨릭스 친형이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되어서 지금 유대 지방을 이제 다스리게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노예에서 이제 총독이 되었지만 하는 꼴은 여전히 노예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 이 벨릭스를 만나게 된 게 이제 바울이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을 확인한 후에 고발한 자들이 이제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 궁안에 잘 가둬놓으라고 지시합니다. 여기까지가 23장입니다. 아직 좀 더 가야 합니다. 잘 쫓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2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과 또 한 번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더둘로 변호사가 먼저 공격 발언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벨릭스 총독 각하. 약간 목소리가 이럴 것 같아요. 총독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미사 어구를 섞어서 아첨을 떠는 발언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더둘로의 발언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각하, 우리가 고발한 이 사람은 마치 전염병과 같은 자로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서 거룩한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을 재판하려고 했는데 여차저차 여기까지 왔습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안달난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단어 선택을 보십시오. 전염병, 나사렛 이단의 두목 등 혐오를 조장하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로마 제국의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는 불순당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변 유대인들은 이제 맞다고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변호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혹은 회당, 성 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한 적이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한 일들을 고발하고는 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내 동족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만 보았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라고 한마디 했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도 그렇게 해야 될 분명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따로 바울을 며칠 뒤에 불러내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 편인가? 바울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이제 총독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총독은 관심사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시에 우리 벨릭스 총독님 노예의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편도 아니었고 돈을 뜯어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바울의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인데요. 이제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해가 지난 뒤에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2해가 지난 뒤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사이 2년 동안 벨릭스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을 그냥 가둔 채 내버려 두게 됩니다. 긴 터널이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 바울의 이 답답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공감하고자 23장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언급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쓰는 내내도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고 또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좋지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기 몸살이 더 심해지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지금 말씀드려보면 계속해서 남들의 억울한 고발로 인해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다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한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야 하는데 이 2년의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 건지, 그러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았어야 했나? 가장 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정말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며 제가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마르틴 루터가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사제가 되고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걸리는 게 뭐였냐면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사는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제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왔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교회가 행하던 95개조 면죄부를 비판하며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교회 입장에서는 이 루터가 이제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계속 날뛰는 이 루터를 가만둘 수 없었기에 루터를 소환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뒤흔드는 5개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교황은 루터를 향한 칼을 뽑아 들게 됩니다. 60일간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파문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스라는 그 독일 도시의 국회에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루터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다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중 일부를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생각만 옳고 교회의 전통은 무시하는 겁니까? 당신 혼자만 성경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루터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나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제게 잘못이 있다면 성경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대주교들이 머리를 써서 반박할 성경 구절을 찾았지만 지적할 만한 구절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성경이 아닌 루터를 정죄하는 문서를 만드는데 이것이 보름스 칙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도 그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루터는 지금부터 이단이고 아무도 그를 환대해서는 안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제 신상이 위험해진 루터, 이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그 길에 루터의 측근이었던 프레드리 백작이 루터를 중간에서 빼돌립니다. 또 갈 데가 없던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몰래 지내게 합니다. 무려 1년 동안 살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루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곳에서 은거하게 됩니다. 바울과 루터, 바울은 2년 동안, 또 루터는 1년 동안 억울하면 억울하고 제대로 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갇힌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그들을 살게 하고 버텨내게 했는지가 가장 큰 묵상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주신 메시지는 오늘 제목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론, 이신칭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는 이 슬로건, 말씀이 종교개혁으로 기독교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는데, 또 사도 바울이 그 2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터가 깨달음을 얻었던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왔죠. 루터가 이야기한 복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또 죄인으로 죽어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면죄부를 사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고, 또 어떤 죄를 짓는지 지켜보다가 처벌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동하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잘못됐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고자 했던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루터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측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하,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명이 있었구나.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간 나를 로마로 보낼 거야 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표현은 그 앞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밤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진짜 밤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의 밤은 그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시적으로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무시당하고,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한, 실망에 절망을 하고 있을 바울 앞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바울 옆에 서서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사명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바울과 루터,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그 감옥에 지내면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가이사랴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완성하게 된 시기를 이 2년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년을 보내면서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그 순간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를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 있었기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보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